여러분 혹시 이른 아침에 그림과 같이 빵집 앞을 지나간 적 있으십니까? 빵이 막 만들어져 있고 가게 문이 아직 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빵 냄새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오늘 빵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밀가루, 물, 소금 해가지고 이제 반죽하면 되는데, 근데 반죽했다고 해서 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스트입니다. 효모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죠.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 빵이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풍성하게 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던 또 있어야 되는 그 변화를 이 빵 얘기와 좀 연결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다시 시작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관계, 이렇게 그 변화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변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새로워져야 될까요? 새로워지면은 그래야지만 천국 가기 때문에, 새로워져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면 내가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오늘 신학적인 얘기 하나, 아니 신학은 신학교에서나 가르치지 왜 설교 시간에 신학을 얘기하나? 아니요, 저는 진짜 오늘 빵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빵 얘기 속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큰 이야기이고 메타 디스코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저 세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동안 많이 강조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추구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영원한 나라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얘기하며 뭔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운동은, 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룩 비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고 또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노트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받아 적기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다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는데 저는 설교 때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안 하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세 가지만 얘기하시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건 그때그때 다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이게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노트하기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필게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누룩은 반죽 안으로 들어온다. 누룩은 반죽 안으로 들어온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누룩 비유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의미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볼 수 있도록 뭔가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가 될 만한 그런 일들로 오기보다는 조용히 스며들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내면으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내가 욕망하던 것, 내가 원하던 것을 추구한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이 거룩한 욕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지나쳤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민감해지고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시작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건 누구냐면 우리 이상훈 목사님의 사모님의 막내 동생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동서지간이죠. 이상훈 목사님과는 그 남자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2주 동안을 있으면서 2번을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예전에도 교회는 가봤대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드교회 성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제가 2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예요. 그냥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일하고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이 맥락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분다. 근데 바람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걸로 인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기 시작하며 그것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확장돼요. 안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어저께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좀 밤에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여보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좀 고민스러워요. 이게 끝난 게 아닌데 라는 생각. 또 어떤 분은 막 설교를 뭐 목요일쯤에 다 마무리 끝냈다, 금요일날 끝냈다 이런 목사님도 계신데 저는 그래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설교 준비는 일찍 준비합니다. 뭐 지난주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좀 계시를 일찍 주시면은 일찍 끝나는데 저는 꼭 토요일날 오후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중이 사실은 준비를 하긴 하는데 좀 초조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좀 불안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요 이게 완성된 준비로 올라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완전히 안 된 빵이 덜 된 반죽을 가지고 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완성되지 않은 빵의 이 과정이요 저는 그렇다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발효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 대화하면서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나 계속해서 발효되는 과정입니다. 설교뿐 아니라 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만들어진 다 준비된 빵이 당연히 아닙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씨름하는 것도 많고 부족하고 또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빵 비슷하게 되려면 아마 은퇴하거나 아니면 은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또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발효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돼요.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유명한 부흥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냐? 이런 집회에 오는 것이다. 집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 당해서 곧바로 천국 가면 중간에 타락할 위험이 없다. 뭐 배신할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 뭐 아마 농담처럼 하셨겠죠. 그런데 그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결국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 그것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발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사실 로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은 다른 데 속해 있고 우리는 다른 데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시민권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파편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현실의 의미이고 그것이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already but not yet.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제대로 된 크리스천 된 것 같지가 않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발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준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 미치는 것이 많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발효를 시작하셨어요. 또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내 속을 썩이냐면 발효 중이기 때문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실수가 많고 넘어질 때가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당한 그런 시간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나라를 발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발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의 의미, 이 상황의 의미를 우리가 다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삐끗거리고 또 삶이 막막하고 발효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이, 그분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발효가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발효시키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결과가 드러나고 확장된다. 발효는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빵이 부풀기 시작하고 부피가 커지고 또 결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향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내 안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확장되기 시작해요. 누룩이 내 삶에서 퍼지듯이 점점 더 확장되고 그것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여요. 이 누룩 비유 이전에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크기에 대한 역설이에요. 정말 겨자씨,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 낼 수 있다.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누룩 비유는요, 방식의 역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돼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여기서 서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타 트레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예요. 그거를 요즘 시대로 이제 환산해서 무게를 바꿔 보니 15kg, 한 33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밀가루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비유에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5kg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빵이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빵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을 전체를 먹이는, 뭔가 잔치를 할 수 있는 빵의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라가 아니고 어떤 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고 뭔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그 권능 아닙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먼저 내 삶의 자리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 일의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이것이 물론 완성되는 것은 나중이지만 이것이 차고 흘러 넘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내가 정말 내 내면적으로 다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멕시코에 아우리치를 가요. 그러면 아우리치 가서 거기서 무슨 children ministry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도와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와서 여기 왔는데 여기도 멕시코 사람 이민자들 많은데 이들은 안아주지 않아요. 이들한테는 함부로 대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임했고 이것이 시간이 걸려서 발효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먼저 귀 기울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디아스포라 선교가 그냥 어디 가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을 만나고 하는 사역이기 전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선교적 존재인지를 깊이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또 그 상황들을 선교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발효되기 시작하는 것,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먼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함 없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역자들의 실패나 또 크리스찬들의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운데 느끼는 그런 허탈감, 또 진정성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계획,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열정, 그런 것들로 다 치장된, 그럴 경우에요,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결과가 있으면 교만해지고, 결과가 없으면 탈진하고 포기하고, 둘 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생각이 변합니까? 내 생각이 어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의 변화 아니었습니까? 내 감정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감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랑이다. 그 사랑 가운데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변화 아니었습니까? 내 의지의 변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복종하는 것,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변화다. 우리의 영의 변화가 뭡니까? 내 영을 이제는 활짝 열고 예배의 창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에 참여할 수 있다. 내 몸이 단지 나는 우리의 몸에 빚진 자가 아니라, 이 몸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 몸의 요구에 어쩔 줄 모르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다. 우리의 관계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의미이고 확장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행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가 사역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관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여러분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결국 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단지 개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더 큰 그림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변화, 이것이 이 큰 이야기의 다음 문장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심지어 나의 고난마저도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써가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세계관과 그 느낌과 그 의지와 그 몸과 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요.